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식탁에 여러분들을 오늘도 초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해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신약 성경의 첫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말씀부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요한복음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들어간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기적 사건, 또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두세 군데는 다 있어도 네 군데 다 그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부터 요한복음 말씀 안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일까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됐고 곧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베들레헴 마국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부터 요한복음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활 사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말씀부터 요한복음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기적? 기적도요.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없어요. 네 군데 다 들어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만큼은 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래서 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기적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구나 이것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티베랴 바다 하면 갈릴리 바다지요. 티베랴 하면 이방인들이 지칭하는 명칭이고 갈릴리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늘 나와 있는 명칭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처 빈 들에서 말씀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은 정말 생수 같은 말씀이에요. 생수 같은 말씀. 생수 같은 말씀에 거기다가 병 고침의 기적도 있지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을까? 또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당신의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땅거미가 지는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이 많은 무리들이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병자는 뭐예요? 한자로 떡병자입니다. 떡병. 오병 하니까 보리떡 5개지요. 이어의 어자는 물고기 다 아시는 거지만 떡병자의 물고기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인데 그야말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런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또 아이들을 상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믿음의 시험장.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금 요한복음에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직접 빌립을 선택해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달콤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그저 집으로 빨리 보내시든지 아니면 모레도 근처에 가서 먹게 하든지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보신 건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거라.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질문한 본질이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몰라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빌립에게 질문을 한 것은 너는 나를 믿느냐? 본질적인 이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런 대답을 빌립에게 나오기를 원하신 건데 빌립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지요. 빌립은 얼마나 머리가 팍 돌아가는지 벌써 수학으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네? 대답을 못하시네? 몇 명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5,000명이라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면 남자 혼자 왔겠어요? 아내도 같이 데리고 왔을 거고 어린 아이들도 데려왔을 거고 그러면 좋게 5,000 플러스 아내 1:1 하면 10,000명일 것이고 거기다가 애들도 오게 되면 10,000명에 한 11,000명, 12,000명.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5,000명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 더 많게는 5,000명 플러스 아내 5,000명 플러스 어린아이 플러스 한 10,000명은 좋기도 넘는 거지요. 이 빌립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얼마가 더 필요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하지만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 근로자가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임금,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2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0일의 일당만큼이나 있어야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니 아유 주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5,000명 먹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빌립만이 그랬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다 그런 불가능의 표시를 했겠지요. 좀 안드레는 좀 나아요. 안드레. 오늘 성경 말씀 안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안드레는 좀 나아요. 안드레는 직접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해보니까 이 안드레는 막 찾다 보니까 어린아이 한 명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어요.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좀 나아요. 빌립은 계산을 하지요. 여러분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도 함께 참조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명령하시냐? 야 얘들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니? 이 사람들을 50명씩 끊어서 앉혀라. 50명씩. 다른 복음서에서는 100명씩 혹은 50명씩 끊어서 앉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선생님, 주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50명, 100명 앉히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하나의 말씀에 과연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이나 또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혹은 제자들이 어떠한 이 나의 말에 어떻게 과연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를 시험해 보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요 온통 믿음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 믿으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을 믿을 수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도 믿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어라 아라라산에 지었단 말이죠. 많은 짐승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줄 아십니까?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 성경 말씀은 온통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이거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제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너무나 커요. 태산같이 너무나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조그마요. 조그마니까 포기합니다. 아유, 이렇게 큰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 작은데 이 큰 과제, 이 큰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유, 해결할 수 없어. 될까? 아유, 안 돼. 감기 같은 것은 아이고 주여, 새벽 기도회 때 혹은 감기 같은 것은 내가 주여 감기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왜? 감기, 조그만 감기니까. 근데 암 같은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이거 고치지 못하는 큰 암 같은 거네. 그러면 지레 겁먹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네.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큰 문제, 그 큰 과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구주교회는 다 훌륭하셔서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지나친 겸손이 있어가지고 아유 저 못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오후 예배 대표 기도하시지. 아유 저 못해요. 입에 떨려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아이고 오후 예배 기도 이렇게 우리 또 우리 목회하면서 순서를 짜서 이렇게 하면요 못한다고 하지만 나와서 하시면 다 하셔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이 간증도 여기 이미 제가 준비된 거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아예 까막눈, 뭐 중학교도 안 나오신 옛날 분이시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어머님을 나중에 신학교 가서 전도했거든요. 어머님이 교회 가는 건 다 좋은데 자꾸 나보고 속회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간신히 전도를 했는데 그놈의 대표기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야. 장로님이 자꾸 속회 끝날 때마다 다음에는 우리 김영재 권사님 대표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 말만 듣고 오시면은 속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신학교 학교 다닐 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A4 종이에다가 제가 큰 글씨로 여기 하나님의 사랑 크게 써 있죠. 큰 글씨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몇 글자 안 돼요. 문장으로 한 뭐 줄로다가 몇 글자 안 돼요. 한 10줄 될까? 간단 명료하게 큰 글씨로 아예 문방 가서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놓고 여러분 아시지요? 달력 옆에 매달아 놨어요. 어머님 속회할 때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읽으세요. 그 다음에 또 시키면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아유, 어머님이 처음에는 못하신다고 하더니 이거 뭐 똑같은 코팅되어 있는 이 기도문 가지고 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나 했다. 나 했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시골에 돌담 아시지요? 돌담 싸면은 아주 뭐 석공들이 그냥 잘 짜여진 그런 돌담 말고 그저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땅바닥에 있는 돌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돌담을 아름답게 쌓은 돌담 보십시오. 거기에 뭐 전부 다 동그란 돌만 다 쌌습니까? 똑바로 된 돌만 쌌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뾰족한 거, 동그란 거, 큰 거, 작은 놈, 또 세모달한 놈, 마른 목골 다 쓰임받아요. 다 쓰임받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구주교회 나오시는 분들 한 분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다 쓰십니다. 아, 난 믿음이 적어. 믿음이 너무 적어서 안 하는 것도 지나친 겸손도 따라합시다. 교만이다. 교만이야 교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뭘 합니까? 아유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옳았구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의 많은 교회 교인들이 옳았구나 나한테 기회가 왔네 할렐루야 하면서 겸손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가 아유 나 못해요, 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진 설교는 다 듣고 싶어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은 다 듣고 싶어도 내가 삶 속에 믿음으로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귀가 커진 만큼 내가 살면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5천 명, 15,000명에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빌립이 만약에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5,000명, 15,0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은 원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믿음의 시험장. 너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메시아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그저 계산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에 응답하느냐 이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세요? 아니 뭐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무슨 재료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씩 놓아놔 줘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알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하티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하티마 간디, 인도 힌두교의 성자 마하티마 간디는 나는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 예수님의 삶은 내가 존경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낮고 낮은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고 사랑을 전했는데 기독교인은 그러하지 못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해요. 교인들끼리만 우리가 잘 먹고 친교하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 뭔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어야 해요. 말씀을 주어야 하고 복음을 주어야 하고 물질도 주어야 하고 사랑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사회로부터 지탄받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움켜쥐고 살아가니까, 풀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작은데 뭘 해? 우리 교회가 왕년에는 400명, 500명 모인 교회인데 지금 얼마 안 모이는데 뭘 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어린 나이의 헌신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이거 여러분 그 당시에 서민의 주식입니다. 엄마가 야, 너 나가지. 배고프지? 너 굶지 않도록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줄게. 줄게. 여러분, 보리떡 아시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개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개떡.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보리고기 당시엔 개떡도 굉장히 귀한 거지만 요즘에 여러분 개떡 주면 누가 먹습니까? 대전하면은 뭐예요? 빵의 성지 아닙니까? 대전에는 빵의 성지라서 대전 사람들은 입이 고급이야.
그래가지고 대전 가면은 성지순례를 하는 게 아니라 빵지순례를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입이 고급이라서 웬만한 빵하면 성에도 안 삽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어디가 빵이 맛있나 찾아다니는 게 우리 대전 사람이 아니라 대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습관이란 말이죠. 근데 보리떡은 서민의 주식이 그 보리떡을 그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작은 영양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보리떡 누가 달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달라고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아니 안 돼요. 이거 어머님이 싸준 건데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는 예뻤어요. 달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나? 안 돼요. 이거 우리 어머님이 싸준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부모가 뭘 하나 사주면은 그때부터 그거는 부모 입으로 다시 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 사줬는데 그 어린아이 내 자식에게 뭘 아주 어렸을 때 뭘 사줘도 그걸 사준 다음에 야 하나만 사탕 줘 그러면 안 돼. 내 거야. 안 주잖아요. 어린아이는 헌신했어요. 교회가 말이죠. 자꾸 소유하면 안 되고 작은 역량이라도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요. 제가 새벽기도회 때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제가 본부에 있을 때 대전역에 딱 내리면 대전역 오른쪽으로 딱 틀면 베델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늘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대전역에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잘 뭐 이렇게 계획화돼 가지고 한쪽으로 뭐 가겠는지 몰라도 제가 한 뭐 5년 전, 10년 전만 와도 아유 대전역에 내리면 그 광장에 그냥 노숙자가 참 많습니다. 그 노숙자들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빌딩에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 쉼터 그 사역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와서 후원도 하고 또 대전역 앞에 쫙 중앙 지하상가가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개천 대전천 지나서 바로 우회전하면은 외국인 이주민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주 와서 후원하고 저는 지금도 자랑은 아닙니다. 절대로 내 자랑은 아닙니다. 본부에 있을 때 조금 뭘 도와주십시오. 뭐 가난하고 어렵고 또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역자들의 기관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거 10,000원, 20,000원씩 구자라고 하죠. 구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10군데가 넘어요 지금. 근데 지금 못 끊어요. 왜? 한 번 하니까 못 끊겠더라고. 매정하다고 하는 소리 들을까 봐. 나 대전의 유성구에 구죽교회 그냥 목회 나갔어. 나 이제 끊을 거야. 절대로 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 내 안의 것으로 품고 내 안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우리 선교회도 선교 회비를 걷어서 정말 어려운 농촌교회 혹은 뭐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없어질 것 같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기독교 매체 중에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대전에 동치미에 몇 번 나왔던 목사님 이름은 제가 안 댈게요. 말하지 마세요. 이분이 지금 대전 유성구에 무슨 중고차 전시장 근처 유성구에 많은 땅을 막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냐 부동산 뭐냐 말이죠. 천성교회도 샀다고 그래. 천성교회도. 이 넘어가면은 우리 대전 북대전 IC 앞에 그 애니멀 파크 있어요. 2,000평 넘어요. 그 교회가 32억 얼마에 매입해가지고 등기에 올렸어요. 여러분, 전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자꾸 뭘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는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세상에 주어라. 세상에 뭔가를 줄 수 있는 구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보여주는 마지막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밥상, 생명의 축제는 풍성했다.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니까 떡을 떼어 나누게 하시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원한 대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셔서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떡을 부풀게 하셔가지고 짱 떡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부르니 그랬어요. 배불렀다는 것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고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지만 아무튼 풍성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이상의 사람을 먹였어요. 이것으로 끝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8부 능선, 7부 능선으로 올라간 거예요. 완전 정상에 올라가려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아야 해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끝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거 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6장 35절 말씀까지 읽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믿음의 시험장이고 먹을 것을 세상에 주어라.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복음도 주고 양식도 주고 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식탁은 풍성하지만 그 이상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믿고 믿음에 응답하시고 세상에 무언가를 주는 우리 사랑의 구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